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들이 한 해 동안 다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교회였다고 했나요? 아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그런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모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은 복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많은 주변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주고 그리고 복음의 본이 된 교회였다. 그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는 교회, 소망을 인내로 보여내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갑자기 부흥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그 초창기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얼마 안 믿었는데요, 성령 세례 받고요, 방언도 터지고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먹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길게 한다고 깊어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과 그 뜨거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은요, 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늘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던지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즉시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이 되어지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이 성남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도 전국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다른 교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시작을 하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평강의 주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은혜와 평강은 헬라어로는요, 카리스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라는 단어에서 온 그런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대속의 죽음을 근거한 그런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평강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얘기했죠? 네. 잘 모르면 한번 찾으겠죠. 요한복음 우리가 찬양 가사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봐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셔요. 부활체로 오셨을 때에도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오시죠.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에 기반한 평안이냐고 하면은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안,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거죠. 우리들은 평안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떨 때 평안함을 누리느냐면은 풍족하고 넉넉할 때 평안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김으로 우리들에게 준 그 샬롬, 그 에이렘의 평강이 우리들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어떻게 다르습니까? 이 샬롬이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지만 누리는 샬롬이 세상의 샬롬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샬롬은요, 때로는 투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기여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경성하는 파수꾼처럼 세상을 깨우는 사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은 주께서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샬롬이 우리들이 누리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어디에서 왔느냐?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샬롬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결국은 뭐냐고 하면 샬롬이라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의 원래 의미와 원래 샬롬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환경은요, 전쟁이고 환경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은요, 넉넉하지 못하고요, 모든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샬롬을 누린다고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밀접하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은 때로는 투쟁이 되어져요. 왜냐 그러면은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과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세상이 가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요. 세상이 그런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샬롬을 누리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 세상이 올바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투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야. 라고 담대히 투쟁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있는데요. 이 해방신학은 어떤 신학이냐고 하면은 세상의 약자들을 위하여 편이 되어주는 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학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잘되기를 기뻐하시는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냐고 하면은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은 마음껏 누리고
넘치도록 누리는데, 그런데 세상의 노동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 너무나 궁핍하고 힘든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약자들이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투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샬롬이 때로는 투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박수를 치고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들이 힘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샬롬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샬롬의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샬롬의 역사, 에이레네의 역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샬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나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못 견디어 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만을 구하는 아주 잘못되어진 투쟁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쟁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지금 뭔 소리를 하나 하겠지만요, 어떤 교회들은요 오늘날 투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되어진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특수한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고 하면 평생 율법만 연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이 처음에는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매일 율법만 봉독하고 율법만 읽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번성을 했어요. 7, 8씩 나요. 7, 8씩.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대줘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백신 같은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되어진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도 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고 투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샬롬과는 관계없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투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요 투쟁한 역사가 있었어요. 독재에 대하여 못 참고 올바른 소리를 내며 교회로 세상 사회에 잘못되어진 것들에 투쟁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투쟁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투쟁하면서 자신들을 포장하기는 무슨 정권이 들어서면 동성애가 뭐 합법화되어져서 난리가 난다는 등 이런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동성애가 나쁘다 좋다 이것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것이냐 포장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투쟁이라고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질 때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독교가 되어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가 되어져 버리는 잘못된 투쟁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샬롬을 이 땅에 선포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기득권과 이익을 향하여서만 달려가는 잘못되어진 괴물과 같은 샬롬을 요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추구해야 될 샬롬, 그 샬롬은 바로 우리 세상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샬롬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누와 걱정을 끼쳐드리는 잘못되어진 신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얻어진 은혜, 그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것들 위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이 얹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표적이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기적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였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져 과열됨으로 말미암아 일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오심의 그날을 사모하며 지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과도할 필요는 없지만 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되 그러나 그 두 가지가 결코 과하거나 잘못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